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우리 참사,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이런 사건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주여, 우선 사상자들 조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정부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비록 국민들이 욕할지라도 그 욕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해서 상처난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혹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섬김과 그런 기도를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또 우리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기도로 포문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아픈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 혀를 차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사고를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부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애통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테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비록 이때가 너무 힘든 때지만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 속에 방황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자녀는 죽었겠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주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일으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의 주일 예배가 다가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무엇보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져서 참석한 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또 반주자부터 또 찬양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더 바이블 처치에 주일 예배를 놓고 다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오전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가 탄생되고 정말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얼마나 이 사단마귀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한 문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 드리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 같이 하다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모르는 이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주자와 또 기도자와 찬양 인도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여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찾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당일 9시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로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본인들의 마음으로는 낙담이겠지만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주님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변에 정말 성숙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9시에 이 공간에서
더 바이블 처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뭐든지 처음은 설레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설렘은 인간의 설렘이겠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아픔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왔던 사람들이 모두 해결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이 처소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때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11월 6일 이번 주일 오전 9시에 여기서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층, 2층이 식당이다 보니까 주차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당일날 눈치껏 주차하셨다가 혹시 빠져나가게 되면 조금 일찍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담소 조금 나누시다가 11시 좀 전에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선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야곱이 거주하는 지역과 애굽이라는 나라, 그 고대 근동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뭄이 들면 그 땅이 버쩍버쩍 갈라지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7회 풍년 뒤에 7회 흉년이 왔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흉년이야 괜찮겠지만 이게 끝날 줄 모르는 가뭄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다만 요셉이란 인물은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5분의 1을 풍년의 때에 저장했다가 지금 그 인근 국가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애굽 그러면 소문이 났겠죠. 저 나라에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들을 야곱이 보냈습니다. 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근데 왔던 아들들은 요셉에게 프레임을 씌워줬죠. 예전에는 형들이 요셉에게 프레임을 씌웠다면 이제 거꾸로 요셉이 형들을 당신들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들은 이 애굽에 무언가 먹을 게 없나, 가져갈 게 없나.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난하기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둘을 적심히 사랑했는데 요셉이 이랬으니 남은 건데 베냐민. 지금 자기는 죽었는 줄 아니까 요셉이. 그래서 베냐민 못 보낸다.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1절입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한 번 더 기근이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풍요로울 것 같지만 반드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 유경림 자매님, 또 우은혜 자매님, 또 오신 우리 자매님들도 풍년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흉년이 있고 기근은 찾아옵니다. 내 삶에 아주 크고 작은 기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보내준 양식 때문에 약간은 먹었는데 다시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버지는 베냐민 보낼 생각은 못하고 양식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보냈다가 죽으면 자기 이제 더 이상 인생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형들한테, 이제 그 아들들 중에 이 형들한테 양식 조금 더 가져와라. 그랬을 때 3절,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그 사람은 요셉을 가리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못 알아봤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요셉은 큰 그림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죠. 동생을 보고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은 그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우리 유경래 자매님 또 몇몇 분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요셉 스토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셉을 볼 때 우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그림을 다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그것들이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조바심을 내게 되고 빨리 무언가를 달라고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더디 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4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 아버지께서 말을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 좀 놔주세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이 야곱의 반응이 뭘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입이 촉새라고 그런 말을 왜 했느냐. 그 말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아버지도 지금 눈이 감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지금 요셉의 그림이자 하나님의 그림인데 그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아끼는 거 보내줄 수 없다 이거겠죠.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자세히 묻는데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령 우리가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어? 근데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로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요셉이 자세히 물으면서, 왜냐하면 요셉은 베냐민을 알고 아버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유다는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린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린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는다. 한 명이 희생양이 되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왜냐하면 왜 베냐민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살려야 되냐. 내 아끼는 베냐민이 희생양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 스토리는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고 다 살린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구원 스토리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누군가가 미랄에 대해서 썩으면 반드시 공동체나 전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죽으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우리 몇몇 분들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너무 힘들지만 죽으면
역사하고 죽으면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유다는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면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유다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이런 말을 했던 인물이 아니죠. 앞서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을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르우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예전 같으면 동생에게 전가하고 형제들에게 전가했는데 이제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가 살아 역사할 때를 보면 기근의 때가 아니라 뭔가 풍년의 때로 보면 자기들이 다 나서고 자기들이 다 희생양이 되려고 합니다. 남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짐을 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짐을 지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가 아들 못 보내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시간이 좀 경과되었죠. 진작에 보내줬으면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양품과 모략과 휴양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아마 이스라엘, 이 야곱이죠.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의 지극정성을 나쁘다고 보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13절과 14절에 있는데 특별히 14절에 있는데 계속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떠나가는 우리 요셉의 형제들에게 최상의 것을 들고 가라고 얘기해 줬던 겁니다. 12절에 보면 돈까지 지어줍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베냐민도 데리고 가는데 돈도 자루에 그 사람이 주었던 것 이상으로 갑절로 넣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오해 없도록 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쓴 거예요.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 근데 마지막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앞에 물론 그것도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돼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야곱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마치 에스더 왕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도 그래 이제 내가 내 아들 모든 우선순위가 아들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선순위 많이 있잖아요. 돈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내 집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저는 심지어 목회자는 교회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 은혜도 베풀고 도울 돈도 주시고 환경도 저는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받으시고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아니 남아있는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사업입니까? 심지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매일 주님을 우선순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때로 내 자녀가 우선순위가 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돈이, 아니면 내 사업체가,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는 교회가 우선순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다 후순위로 밀려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정말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길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 그 문제 때문에 혹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한 산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동풍을 불어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 했을 때 주님이 그 지팡이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문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서 내가 뜻하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풀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 삼을 때가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삶에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우선순위 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